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준다. 세상의 원리에서는요, 이런 은혜의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철저히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주어지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로또를 샀고 당첨되기를 원하냐면, 사실 유일하게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어떤 좋은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은혜 위에 이제 이전의 카톨릭이 잘못 되어 왔던 거기서부터 이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성은요, 그 뿌리 안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결과로, 우리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를 원하죠. 무엇인가 은혜로 주어진 것을 그냥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나의 삶, 나의 노력,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거기서 어떤 보상도 얻어내고요, 어떤 결과도 얻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돼요.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은혜만으로, 다른 사람만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사실 거지가 그렇죠. 여러분, 거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긍휼히 여겨서 돈을 주고 먹을 걸 주면 그제서야 살 수 있는 존재가 거지죠. 그런데 인간이요,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로만 산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마치 내가 거지가 된 것처럼, 자기 자존심도 하나도 없고 나의 인생으로부터 나의 어떤 자존감도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걸 근원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해서 이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이 기독교 안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요, 이 은혜에 대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할 때 이 구원 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소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그 성화와,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그 영화까지를 다 포함한, 소명과 성화와 이 영화까지가 다 포함된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전체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떤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예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8절을 읽으셨을 때 맨 앞에 절 시작이 그러나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앞에 그러나라고 시작했다는 건 그 앞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노아와 그 가족만을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이렇게 다 심판당하는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 한 사람은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겠지, 뭔가 그래도 잘난 그 자체 안에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은혜라는 말이랑
이렇게 어떤 사람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았다는 말과는 서로 연결이 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과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계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자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은혜라고 부를 수 없죠. 그 자격 조건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노아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만 은혜가 부어진 이유가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하는 이 족보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 족보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충 예측이 되죠. 그리고 대부분 이 족보를 싫어합니다. 왜죠? 지루한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족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오게 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족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는 세 번째 나오는 톨레도트,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에 맨 처음 나온 사실 족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원래 뒤에서는 족보라고 번역되는 똑같은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는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면요, 인간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됐으며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인류를 보존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확장이 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 나오는 이 계보, 이 계보가요, 그냥 주어진 계보가 아니라 앞에서 4장에도 사람의 그런 족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누구의 족보죠? 가인의 족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족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사람이 계속 가인으로부터 생산이 되고 있는데도 거긴 족보라는 말을 쓰지 않다가 갑자기 5장에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연결돼 나중에 이 노아까지 연결되는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만 아담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계보가 아니라 이 계보를 통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성취가 이 계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씨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나무의 씨 안에 무엇이 담겨 있죠? 그 나무 전체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하나만 심었는데 나중에는요, 거기에 물을 붓고 또 햇볕을 쬐이면 그 씨 하나가 커다란 나무가 되죠. 씨는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저주가 임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씨를 보존하여 나중에 모든 인류를 살려내실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바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계보는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그런 자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똑같이 이렇게 씨를 가진 자들이에요. 어떤 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이렇게 생명이 시작돼 이런 생명을 가진 자들을 성령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우리, 저주받은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씨가 들어와. 처음에는 그게요, 씨니까 잘 드러나지도 않고 정말로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씨가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면서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나요? 첫 번째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그에게 세 가지 모습을 만들어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선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뭐 기찻길에 누군가 이렇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대신에 건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사회의 도덕적 이런 기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의는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내가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걸 완벽하게 지켰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거기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정말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든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요, 항상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한 번이라도 어기거나 또 하나라도 어기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자만을 의인이라고 여기시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태어나서부터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는 죄악 때문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 하나도 없다는데 이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바로 여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요, 노아 자체로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인이 아닌 자를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에게 의가 전가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 나무, 그 저주받은 자리에 대신 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의로우신 분에게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이 다 내려져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아니, 노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그럼 노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나요? 예, 노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영적으로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발생한 이 사건은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 이후에 있는 사람,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영향을 미친 것이죠. 아니, 노아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요. 네, 알지를 못했죠. 하지만 노아는요, 대신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속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노아가 예수를 믿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의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미칠 때 어느 시대에 사는 자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변화는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살면서요 이렇게 잘못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벌 받지는 않을까? 이런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이 의는요, 이 두려운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돼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돼요. 마귀가 시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된 자는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요, 와,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반응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중심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 그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로부터, 그래서 그의 삶으로부터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기 의로부터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자꾸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인생에서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꿔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 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큰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참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완전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건요, 한 개도 흠이 없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를 향해서요, 의로울 뿐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니, 노아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완전했던가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니, 술 취해 지금 너무 더워갖고 빨개 벗고 누워있는 그 노아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보며 와, 우리 완전하신 우리 노아 할아버지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 욕망에, 그 술 취함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해 완전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노아를 성경은 완전한 자라고 부르죠? 여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 노아처럼요,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는 더럽고 추한 행동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은요, 그 은혜로 다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또 만들어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하늘의 생명의 결과를 우리 인생으로부터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 인생에서 반드시 완벽한 일들을 행해야 돼요.
무슨 완벽한 일이요?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욕심내고 끊임없이 화내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완벽한 행위를 만들어내죠? 바로 우리가 그런 행위를 만들어낼 때는요, 하나님이요 그걸 다 은혜로 싹 덮어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들을 다 덮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양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요, 우리 안에서 참된 성도라면 가끔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완벽한 사랑의 행위, 완벽한 용서의 행위, 완벽한 헌신의 행위들이 가끔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요, 그런데 가끔씩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가끔씩만 이런 행위가 나올까? 그런데 자주 나오는 거는 뭐죠? 화내고 욕심내고 짜증내고 나쁜 짓 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 악한 행위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가끔 나오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만들어낸 결과인 그 완벽한 행위를 하나님은요, 그거를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흠 있는 자도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인생에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놓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요 그걸요 아니라고 여기세요. 왜죠?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인 그 완벽한 사랑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 중에요, 참 착하고 참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아주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도대체 아니 저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어떻게 기부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여러분, 그들이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런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완벽한 사랑에 근거해야지만 그것을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기부를 할 때요, 사실은 따져보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 소득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기부를 안 하면요 너무나 많은 돈이 세금으로 다 나가버려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거, 여러분, 미국 법은요 소득의 절반까지 기부를 하면 그 절반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억 원을 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100억 원을 그냥 자기가 갖고 있으면요 아주 많은 돈을 다 세금으로 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중에 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 그 인정이 올라가죠. 와, 엄청난 기부를 했네요. 신문이 그 사람에 대해 대서특필을 하고요, 그 사람의 이름과 명성이 올라갑니다. 심지어는요 학교 같은 데 기부를 하면요 학교의 건물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그런 명예도 없고요, 또 세금도 안 나가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기부한 것을 어느 신문 기자가 추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한 목적으로 기부를 했을까? 그랬더니 발견한 결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보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돈이 많은 백인들이 기부를 할 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 말고도 어떤 목적인가 보니까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특별한 병과 관련된 연구기관, 그런 학교에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에 어떤 은행가가 있는데 아주 부자인가 봅니다. 톰 휴지스라고 하는 이런 은행가가 엄청난 돈을 어떤 낭보성 섬유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에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기부하면서요, 정말로 여태까지는 치료약이 없다가 2012년에 이 치료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죠. 알고 보니까 그 두 딸이요 그 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을 엄청나게 다 기부를 해서 딸 살리기 위해 사실 기부를 한 거예요. 헤지펀드 회사인 아폴로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의 레온 블랙이라는 사람도 5천만 달러를 예일대에 기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렇죠? 한국에 이렇게 5천만 달러, 500억씩 기부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부인이 피부암인 흑색종이라는 병에 걸려서요, 그 흑색종을 연구하는 연구소에다 500억을 한꺼번에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요, 부자와 관계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연구소에 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흑인들은요 어떤 특별한 피부병이 있대요. 그런데
흑인들 가운데 이렇게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매년 수백만 명이 그 피부병으로 고생하는데도요. 연구소에 돈이 없어서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치료약이 개발됐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돈 많은 백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통해 치료약이 개발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 자기 명예, 자기 이익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동기를 보세요. 그리고 그 행위조차도 자기 중심적 행위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죠?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이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나의 열심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이 가끔씩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나의 이익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한 이런 사랑의 행위를 가끔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게 뭐죠?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옛날보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전체가 이제는 이렇게 가끔씩 나오던 사랑의 행위가 정말 자주자주 나오면서 이제는 무의식 안에서도 행동하는 그 행동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닮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현저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인인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그래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대요. 근데 그 은혜가 11절에 보면요, 이게 주어입니다.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무엇을 하는지를 11절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죠? 첫 번째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이 우리를 양육해요? 성경 공부가 우리를 양육하나요? 예배가 우리를 양육하나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백성을 양육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을 하죠? 경건치 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벗어난 자에게 또 무엇이 나타나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 은혜가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에게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결국 은혜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리 안에서 이런 완벽한 행위를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아주 수지를 맞은 것이죠. 인생을 통해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요, 그런 자를 향해 아니야, 내가 너희 그 모든 부끄러운 행위를 가려주고 내가 주는 생명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결과만 내가 인정해 주게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에서 배웠죠? 에녹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 에녹과 노아의 삶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에요. 에녹의 삶에서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이 뭐죠? 바로 에녹은요,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이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자기 아이를 낳으며 하나님이 이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니까 이름을 아예 무드셀라로 적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언젠가 심판이 임하겠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또한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에게는요 이제 심판이 구체적으로 임하니까 이제 방주를 지어라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앞으로 전 세계에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 인생. 그런데 이런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기억하는 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죠?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나만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훈서 2장 5절에서는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를요 세상에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이제 이렇게 임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덧입지 않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앞으로 임할 이 무시무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이 심판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고 그 심판에서 피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과 노아의 삶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요 바로 경건한 자들을 양육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요 이렇게 120년 전에 홍수 있기 그 120년 전에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태어난 게요 그렇게 배를 짓기 시작한 20년 후인 500세가 돼서야 이제 그의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니, 이전에는 왜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500년이나 지나서야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들을 이제 심판이 임하는 그 증거인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야 주신 것은요 바로 이런 임박한 심판에 앞두고 이 아이들을 경건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딴 사람들은요 일찍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이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이미 400살, 500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미 세상에서 아주 악한 영향력을 똑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그래도 노아의 양육대로 잘 컸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죠? 노아와 함께 방주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죠? 다 미친놈이라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에서 아버지 밑에 비도 오지 않는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아들들. 그런데 그는 그 노아가 한 이야기를 믿었고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노아와 함께 배에 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임할 이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양육해낼 때 그렇게 그를 통해 생명의 영향력이 그를 통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죠? 에녹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 노아 이야기를 이제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이제 어린이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이렇게 불렀는데 다 이제 잊어먹어갖고 어제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노래 아직도 있더라고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로 시작이 되죠? 앞집 김서방, 뒷집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드니까요 앞집 김서방, 뒷집 박서방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120년 동안.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온 세상이요 수증기로 덮여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세상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세상이 다 온실처럼 이렇게 촉촉한 수분으로 유지돼서요 사람들은 한 번도 비를 경험하지 않은 채로 세상의 안개만으로 세상의 모든 수분을 다 섭취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린다고요? 배를 짓는다고요? 그것도 산 꼭대기다가요?
여러분 모두가 반대하는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은혜를 받으셨다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예수에 미쳤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정반대 되는 이야기를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 욕심을 채우는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만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그 은혜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모든 것들을 바꿔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아 죄책감에서 자유로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이 허물 많은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을 감사와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